안녕하십니까. 예, 아시는 대로 영상을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연말이라 여러 가지 분주함으로 인하여서 미처 체크를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오늘 마지막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기쁘기도 하고 어쩌면 또 섭섭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또 방학 기간도 필요하고 또 저도 재충전을 좀 하고 내년도 준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3월 중순까지는 PBS 강의를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개인 성경 연구 마지막 2021년 마지막 시간을 가집니다. 잘 살피고 또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기억하며 또 이 시간 우리가 잘 집중하여서 본문의 내용을 잘 살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76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에 베드로전서라고 되어 있죠. 예, 오타 났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내용은 뭐 그대로 다 맞아요. 거기만 오타가 났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자, 오늘 본문도 이제 세 개로 나누어져 있지요. 이제 PBS를 한다는 것은 개인 성경 연구인데, 제가 이제 올해 목적으로 한 것, 내년까지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문단을 나눈 거와 함께, 이 중심 사상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잘 하면, 제가 목표로 하는 바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문단 나누기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볼 텐데 같이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5절의 제목을 붙일 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이 5장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좀 바뀐 거 아시겠죠?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열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역자와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교회는 연합해야 되고 십자가로 회복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5장부터는 이제 주제가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특별히 음행에 관련된 권면, 그리고 가르침, 경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또 6장 같은 또 다른 내용이 나오겠죠. 하여튼 그런 형태로 6장, 7장 이렇게 쭉 전개가 됩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보니까 이 음행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음행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바울은 음행을 쫓아내고 좀 잘 교회가 판단해가지고 교회를 좀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거룩하여 구원받기를 좀 원하는 것이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바울은 음행을 쫓아내고 판단하여 교회를 거룩하게 하라고 하다. 사실 뭐 거룩하게 하라고 하다 이런 내용은 없는데 그냥 그런 맥락상 뭐 그런 의미죠, 그렇죠? 그래서 음행을 쫓아내야 된다. 그리고 뭐 판단하고 쫓아내고 판단해서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영혼 구원이 일어나니까 그런 것이죠. 6절부터 8절은 어떻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8절.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 이 6절부터 8절에서는 하나의 비유를 갖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오느냐 하면 누룩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게 이스트죠, 이스트. 그러니까 빵을 부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가루 반죽을 해서 이스트를 넣으면 그게 이제 부풀어 오르는 건데, 이 누룩이 좋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고 나쁜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복음이 곳곳에 누룩처럼 퍼져서 확장되어 간다, 이럴 땐 좋은 의미죠. 그런데 이 누룩을 악한 교훈, 뭐 예를 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표현은 그들의 교훈, 거짓 진리를 조심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이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면 이 누룩은 음행과 음행의 누룩이죠. 그래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이게 커지는 비유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바울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지내라고 말하죠. 그죠? 그 뒤에 이제 여러분 이렇게 6월절이 뭡니까? 옛날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장자가 죽고 바로 나올 때 급하게 이제 요기를 해결해야 되니까 어때요? 이스트를 넣지 않고 바로 누룩 없는 떡과 뭐 이렇게 나물 이런 거 먹으면서 이제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과거 이집트의 모든 것을 청산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과거의 죄악들을 다 버리고 순전함으로 이 6월절을 지내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그렇게 지내야 된다, 뭐 그런 것을 비유로 이제 절기라는 것을 6월절 절기 때 행해지는 그런 의식들을 활용해서 이 음행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바울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지내라고 말하다. 말한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말한다, 말하다. 예.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세상이죠, 세상.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지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뭐 교회 안이죠, 교회 안에. 교회 안에서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형제들의 음행에 대해서 내쫓으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죠?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형제들의 음행, 교회 안 형제들, 교회 안 이렇게 넣읍시다. 교회 안 형제들의 음행에 대해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교회 안 형제들의 음행을 쫓으라고 말한다.
말한다고 좀 자연스러운가요? 예. 뭐, 이렇게 합시다. 예, 어쨌든. 자, 그렇죠.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이야 원래 그렇게 이제 죄악 가운데 사는데 그들을 판단하고 뭐 그런 거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 이런 세속화된 것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잘 판단해서 쫓아내야 되죠. 그래서 죄들 다 끊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메인 아이디어, 중심사상. 중심사상은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야 됐죠. 그죠? 뭐 하기로 했죠. 그죠?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 인데, 뭐 이게 쭉 흐르면 어때요? 우리는 음행을 쫓아내고, 예, 음행을 쫓아내듯이, 뭐, 아니면, 우리는 묵은 누룩을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지내듯이 음행을 쫓아내야 된다. 뭐 이렇게 길게 좀 쓰든지, 아니면 간단하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 음행을 판단하여 내쫓아 판단하여 네 쫓아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 우리는 뭐뭐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했으니까, 이제 1절부터 13절의 중심 타성은 뭐예요? 교회 안에 음행을 판단해서 내쫓아서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이 음행의 문제.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제가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목표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목을 붙이고 메인 아이디어까지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저는 아주 만족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워낙 익숙하지 않은 건데 1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제가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근데 내년에도 또 하면 좀 많이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PBS는 한 2년 정도 하고 계속 아마 뭐 할 것 같아요. 2년 정도 하면 여기까지는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각 문단의 3번이죠. 각 문단에서 알게 된 사실 한두 가지로 정리해 보세요. 두세 가지로 정리해 보죠. 그래서 세부 문단 나누기인데 그냥 요거는 그냥 알게 된 걸 한번 적어 보세요. 1절부터 5절에서 알게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죠? 음행이 교회 안에 있죠. 너희 중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 음행의 내용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죠. 그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어떻게 취합니까? 이게 2000년 전에 일부 다처제가 있었죠. 일부 다처제. 이렇게 한 집에, 어머니, 이제, 여러 다처제니까, 여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아버지가 만약에 사별을 했는데, 새엄마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은, 이게 옳지 않아요. 이게 율법에 비춰봤을 때 이게 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에 비춰봤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근데 이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워낙 타락한 도시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죄를 숨기기가 유익하기 때문에 악한 문화가 발전해요. 여러분 잘 봐요. 동네 한 100명도 안 되는, 한 50명, 60명 되는 마을에 죄를 함부로 지을 수 있겠어요? 죄를 지었다가는 그 마을에서 쫓겨나고 매장당하는데 안 되죠. 근데 천만 도시, 이 천만 도시에서 죄를 지으면 몰라요, 사람들. 그렇죠? 서울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죠. 근데 이제 이 고린도라는 도시도 굉장히 발전한 도시예요. 얼마나 발전했냐면 건축 양식 중에 코린트 양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양식을 생산해낸 거죠. 제가 이제 대학에서 건축가를 전공했거든요. 건축공학과 전공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서양 건축사 이런 거 보면 뭐 로만틱, 뭐 비잔틴 양식, 무슨 양식 이런 게 있죠. 거기에 코린트 양식이 따로 있어요. 고린도 양식이 따로 있다니, 건축 양식이. 그만큼 도시가 발전했죠. 근데 그 도시가 발전했으니까 타락한 문화도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안에 이런 아주 음란한 문화가 상당히 발전했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걸 잘 구별을 못 하는데 이게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근데 그걸 교회가 보고 걸러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걸러내.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괜히 걸러냈다가 교회가 숫자가 확 줄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만 저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사는데 냅두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 그래서, 이제, 원칙은 이렇습니다. 이게 음행이 드러나면 첫 번째는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명확하게 잘못되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면 이제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막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형제를 얻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교회가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이야기했는데 막 이제 화를 내고 난 잘못한 거 없다 그러고 왜 나만 그러냐고 그러고 그죠? 막 이런 식으로 반항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사실 그러한 것들이 드러났을 때 부끄럽죠. 부끄럽고 잘못했다는 걸 아는데 그 이후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고쳐야 되는 거. 하나님 싫어하는구나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받아두시죠. 여러분, 이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그 자식을 이해하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어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흉악범도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한다니까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교회 공동체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내쫓아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내쫓기 전에 그의 음행을 지적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돌이키는 게 우선인데 우선 일단 여기서는 이게 그걸 옳다 여기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걸 돌이키지 않을 때는 쫓아내야 되죠. 그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니까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음행의 내용들은 여기에서는 아주 여러분 이 굉장히 어색하죠. 이 1절에 나오는 이런 음행에 관련된 것들은 상당히 좀 입으로 말하기 어려워요. 참 이게 뭡니까 이게. 저도 말하기 힘들어요. 설교 시간에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골치 아파요. 근데 해야죠 그런 게 있었어요. 2000년 전에. 어쩌면 지금 시대에도 있다면 이건 교회 안에서 이걸 입에 담기 힘들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 한 예를 들었을 뿐인데 이것이 수용되어지는 교회 안의 문화라면 나머지 다른 음행에 관해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상당히 다른 것도 용납하는 다른 음행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다 용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판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도 빨리 걸러내야 마지막에 어때요? 구원에 이룰 수 있죠. 회개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빨리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교회 안에 음행이 있었다. 그리고 어때요? 두 번째 3절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그래서 이런 아주 이렇게 입에 담기 힘든 이런 음행을 판단했죠. 쫓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 표현은 나는 이미 쫓아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렇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다. 이 말은 앞에서 쫓아내었다 이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쫓아내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지만 혹 후에 교회가 거룩해져서 또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쫓아내고 교회를 새롭게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또 그 사람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면 돌이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죠. 하여튼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참 그래요. 참 입에 담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6절부터 8절은 이제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 자랑은 어떤 자랑인지 구체적으로는 좀 더 연구해 봅시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는 여기 누룩 비유가 나와요. 누룩. 적은 누룩. 이 적은 누룩이 음행입니다. 음행. 작다라고 생각한 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용납한 거죠. 근데 이것이 온 덩어리에 퍼지죠. 여러분, 곰팡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곰팡이가 식빵에 딱 생겼어요. 그럼 여러분 그 곰팡이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안 먹죠. 버리죠. 왜요? 이미 다 그 포자가 그 곰팡이 포자가 다 퍼졌잖아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서 그걸 버리죠.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누룩처럼 보이고 작은 곰팡이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작은 것이 공동체를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버려야 되죠. 잘라내야 돼요. 그런 음행들은. 그래서 그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온 덩어리에. 그처럼 우리 누룩 없는 자인데 이런 음행이나 죄악들이 없는 자들인데 누룩을 묵은 누룩, 죄악의 누룩을 버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는 이제 6절에서 8절에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때요?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 누룩 없는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으로 생활해야 된다. 뭐 그런 거예요. 자, 9절부터 13절에서 뭘 알 수 있죠? 불신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불신자. 불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뭐 이렇게 판단하고 내쫓으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죠. 불신자에 대한 것이 아니고 교회 안의 성도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사귀지도 말고 한 6가지 죄악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음행이죠. 음행은 탐욕과 연결되어져 있죠. 육체의 정욕에 대한 탐욕이니까. 근데 이게 우상 숭배와 관련돼 있어요. 우상 숭배와 음행이 이 당시 2000년 전에 고린도 문화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과 음행하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바알과 아세라도 그렇죠, 그죠? 바알과 아세라도 음행을 통해서 신을 움직이고자 하는 건데 사실은 우상을 만들 때 앞에 표현을 어떻게 쓰냐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목적은 자기를 위하여 가짜 신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낸 거죠,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 때. 그래서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만들어냈고요. 탐욕, 물질의 탐욕을 만들기 위해서 그걸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풍요의 신이죠. 만몬의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탐욕을 추구하는 게 남들 보기에 안 좋으니까 어때요? 아니다. 그게 안 좋은 게 아니고 나는 이 탐욕의 신을 믿으니까 신앙에서 나온 표현이지 내 정욕과 탐욕의 표현이 아니다. 이렇게 자신을 정당화하는데 우상 숭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뭐 그런 것들, 이런 거죠. 사귀지 또 말아라. 그래서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죠. 교회 안에 사람들, 죄악들은 우리가 판단해서 쫓아내라. 13절 끝에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아주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열 문제도 있고, 음행 문제도 있고, 하여튼 뭐 그거를 해결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질문 같은 거 있을까요? 질문 뭐 묵은 누룩 이게 뭐냐? 묵은 누룩은 문맥적으로 음행과 연결된 것이고요. 순전함과 진실함은요. 교회가 이걸 쫓아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로 이제 질문해 볼 수 있고 꼼꼼히 살피면 이 과정을 거치면 사실은 궁금한 게 그렇게 많이 안 생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쉬워요. 하나님이 소수의 사람만 알아듣게 해서 구원을 하게 했을까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너무 아깝잖아요. 소수만 구원받으면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성경을 쉽게 쓰셨다니까요. 그 시대의 언어로 쉽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꼼꼼히 읽고 문단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사실 쉽습니다. 귀찮아서 그렇죠.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 연구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은 거다. 그런데 성경 연구는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거예요. 쉬운데 안 하니까 귀찮게 여겨져서 어렵다라고 자신을 정당화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어렵지 않아요. 적용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단에서 뭘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음행을 쫓아내야 되듯이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음행도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쫓아내야 될 음행들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음행은 뭡니까? 음행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부부 외에 일어나는 성관계죠. 그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다른 남자나 여자와 동침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결혼하기 전에 동침하는 거. 그 다음에 결혼한 후에 혹은 한쪽이 사별을 했어요. 또 한쪽은 유부남이나 유부녀야. 그렇게 이제 또 관계를 맺어도 안 되죠. 사별을 했지만. 근데 서로 사별을 했어요. 그러나 결혼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가운데에서 동침을 하는 것도 죄죠. 그죠? 그리고 이혼에 대한 것도 좀 연관이 되어져 있죠. 이런 음행에 관해서 설명할 것은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성경에 근거로 하면. 그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때요? 5장에서는 근친상간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거의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음행의 끝까지 간 거죠. 막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이제 야고보서인가 어디 보면 생각만 품어도 살인죄가 되고 생각만 미워하면 살인죄다. 음행만 생각해도 그건 간음죄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에게 온전한 거룩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완전한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으로. 그죠? 근데 생각으로 하지만 행동으로 하진 않아야 되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은 이 5장에서는 이 행동으로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얼마나 더럽힌지 몰랐죠. 그래서 우리도 이 음행을 쫓아내야 돼요. 교회를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에 또한 동조를 해서도 안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건 고쳐야 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음행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관대해져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TV 때문입니다. 영화 때문이에요. 거의 저는 이거 한 영향력이 거의 100%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TV,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거에 이게 죄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 죄라고 표현하는 거 불륜 뭐 이런 것들은 아직 죄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이미 결혼을 했는데 조강지처가 있고 지혜비가 있는데 다른 남자나 여자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영화에서는 죄라고 이제 좀 이렇게 하죠. 그러나 나머지 음행에 대해서는 아주 로맨틱하게 아름답게 꾸며내는 건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다 음행이에요. 다 내쫓아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같이 조심합시다. 우리 같이 조심해야 돼요. 워낙 이 사회가 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들이 많아서 조심해야 되고 적용점 하는 거예요. 적용점. 그러니까 우리는 음행을 쫓아내야 된다. 교회 안에서 쫓아내고 내 개인에서도 쫓아내야 됩니다. 남편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 관계 외의 모든 것들은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대인과의 관계에서 모든 걸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6절에서 8절.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게 묵은 누룩은 문맥적으로 보면 음행인데 뒤쪽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상숭배 뭐 이런 것들 쭉 나오죠. 그죠? 우상숭배, 정욕, 탐심, 뭐 술 취함, 뭐 속여 빼앗는 것, 사기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내버려야 돼요. 묵은 누룩을 밑에 나오는 6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교회 안에서 형제들의 음행을 내쫓으라고 말한다. 그래서 교회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죠. 가운데 여기 이제 샌드위치처럼 딱 들어가 있는데, 음행을 쫓아내야 돼요. 뭐, 우리도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선 쫓아내라고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또 생각해야 될 것은, 그가 회개할 때는 어때야 됩니까? 회개할 때는 받아들여야 형제를 얻는 건데, 회개한다는 게 뭐예요? 돌이킨다는 거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결단하고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음행이 발각되고 죄가 발각되었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또 받아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 저는 여러분들의 과거를 몰라요. 근데 과거에 여러분들이 음행에 대한 범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 그거 다 잊어버리셨어요. 뭐지? 뭐 그런 게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것을 교회가 잘 구분해서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과거를 묻는 게 아니에요. 현재, 지금 우리가 이 음행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파급 효과가 커요. 교회 안에 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적용을 그렇게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적용 더 하나를 하면 적용 좀 이렇게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채널들을 차단해야 됩니다. 이게 드라마 그만 보세요. 드라마 줄이세요. 드라마. 영화도 줄이든지 아니면 저건 죄야 라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보시든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러한 음행에 대한 교육은 그런 이 시대의 악한 문화를 통해서 습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명확히 죄라는 사실을 알고 뭐 하여튼 성경 좀 많이 보십시오. 성경 많이 보고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라서 사람들이 집에서 TV를 많이 보는데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좀 절제하라고 했더니만 또 집에 앉아가지고 온갖 이상한 것들 많이 보고 그러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우리가 좀 유의해서 보고 또 자녀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지도해야 합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따라오셨죠? 예, 잘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못하셔도 돼요. 괜찮습니다. 예. 내년에 또 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런 걸 통하여서 설교를 미리 좀, 목사님이 주일날 이런 설교를 하시겠구나,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또 매끄럽게 하니까 좀 참고하셔서 본문의 말씀을 더욱더 메시지를 명확히 해서 신앙이 자라간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내년에도 이 PBS 강의를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날 복음 강좌가 있는데 그 복음 강좌가 끝나면 그건 이제 아직 몇 주 남았습니다. 그거 끝나면 PBS 강의 들으신 분과 복음 강좌 들으신 분들에게 조그마한 선물로 책을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 어려운 책 아닙니다.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또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 3월 중순 이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년 동안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과 함께 PBS 하였습니다. 이 개인 성경 연구를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하고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말씀을 좀 더 꼼꼼히 살피고 이해하고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시대를 분별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가 더욱더 자라고 성숙하며 거룩해져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